그래서 이번 주 우리 쭉 이 본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영적 축복과 응답을 누리셨을 건데요. 영적 축복을 누리기보다 여러 가지 복잡하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영적 축복 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참 무섭네. 말씀대로 되네. 진짜 우리가 오직 영의 일만 생각했는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 근데 이거를 사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짧은 시간에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좀 두고두고 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좀 기도하시면서 이걸 좀 평생의 메시지로 계속 쌓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셉도 30년 기다렸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감옥에서 몇 년 이렇게 하면 따지고 보면 30년 뒤에 응답이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짧으면 하루 만에 막 응답 내놓으라고 하나님 멱살 잡는 것도 아니고, 응답 내놓으세요 좀 살아 계시면 나한테 팍팍 보이든가 주로 응답 받는 시기가 다 이런 식이에요. 누군 80년 기다리신 분도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 보고 무슨 참 우리 나의 강도다 이런 나의 강도도 없다. 은행도요 최소 적금은 1년입니다 1년 이하 적금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을 너무 우리 빠르게 LTE처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영의 일을 영의 일답게 생각하시길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조금 여유있게. 그러니까 말씀을 당장의 응답으로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내 못으로 딱 박으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나지 못하더라도 그래 내 마음에 그래 이건 진짜 나에게 하는 말씀 성취구나. 내 몸에 딱 박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각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직자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주시는 경제 때문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겠죠.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경제 때문에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걸 느낄 때는 많죠. 아쉽네. 차의 마지막 숫자가 7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5네. 그래도 갱신했다. 5네. 내가 조금 좋은 걸 살 수 있지만 좀 저렴한 걸 샀네. 조금 아쉬울 때는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제가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사의 직분으로서 제가 할 일은 진짜로 말씀 붙잡고 우리 새로운 교회 전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방향, 진짜 살 수 있는 방향, 그냥 어설프게 이분들을 위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전도의 기획계획 지도를 매일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며 이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이며 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가 보여질지까지는 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붙여주셨으니까요. 적어도 그 기도를 하는 게 이제 교역자겠죠. 그리고 중직자님들은 당연히 그래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이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하나님 뜻을 위해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복음 경제. 우리가 쭉 보아왔던 예상 경제가 아니고 이 교회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발견되는 복음 경제. 저는 교회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발견하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가요 다 중요한 카테고리가 뭘로 묶여져 있냐니까 이 말씀 성취로 묶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성취가 우리 안에 결국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죠. 우린 내용 없이 무엇을 내용이라고 자꾸 착각하니까는 말도 안 되는 육신이 자꾸 우리의 내용인 줄 착각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되는데 막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데 계속 안 될 수도 있어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오늘 말씀 성취. 근데 말씀 성취 안에서 자꾸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결국 강단의 말씀이죠. 오늘 이 강단 말씀 보시면서 자꾸 해답 찾고 누리시고 또 뭐 개인 고민 있습니까? 또 다시 말씀 속으로 자꾸만 애매하게 내 안에 있는 내 소리를 기준 삼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말씀 듣다가 나온 해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딱 잡으면 돼요. 말씀 듣다가 내게 나온 해답이 진짜 해답입니다. 근데 우린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별별 말 많이 들어요. 세상적 기준 막 들이밀고 그리고 자꾸 이 강단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이 본부 메시지 뭐 세계보고마 강단이 있잖아요. 또 좀 우리 정말 산업인으로서 응답받고 함께 도전하실 분들은 산업송교 메시지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번 주 메시지 뭐 들어보니까 19분도 안 해요. 그거 9시 토요일 오전 9시에 띡 틀면 딱 나오는데 언제든지 유튜브 뭐 들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조금 전도와 내가 교회 핵심 제자로서 정말로 전도의 제자로서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 핵심 메시지 토요일 오전 10시 반 교회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휴대폰을 통해서 집에서 언제든지 틀고 이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 돼요. 이 강단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하죠. 우리 본부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교단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말씀, 언약.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현장에서 붙잡혀지는 메시지 있습니다. 이거 딱 잡으면 돼요. 기도 수첩도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받았던 신방 메시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 신방 캠프팀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취를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이런 것들 이 말씀 성취를 자꾸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언제든지 이런 구조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듣는 가운데 해답이 오는 게 있어요. 자꾸만 뭘 기준과 잣대를요, 이 불신자들의 말과 생각과 뒤섞이면요,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후회와 원망이 따라옵니다. 자꾸만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답이 발견되어지는데 왜냐 하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영적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성취, 즉 말씀을 듣다가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연약할 때에는 자꾸 뭘 하지? 육신을 빼내는 작업을 하죠. 육신을 빼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주는 건 잘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닙니다. 제 1단계는요. 육신을 빼는 자꾸 빼내야 돼요. 과거를 빼내야 돼요. 내 과거에 있던 모든 틀들과 육신의 연약함들이요.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내가 세상에서 보는 뒤치다거리 했던 것들을 과거에서 나와야 돼요. 대통령도 대통령 직분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 혹은 뭐 마이너스도 재물이니까 일단 마이너스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거지도 자기 거지 신분은 내려놓고 교회 와야 돼요. 그리고 범죄자도 범죄자의 신분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이나 좀 부족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고 자꾸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는요, 이 선한 걸 이렇게 자꾸 강조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본문 말씀했지만 선함은 기준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답을 주는 거지 선한 게 기준은 아니거든. 자꾸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을 추가시키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제거하는. 그래서 교회는 약간 좀 연약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제거된 상태로 와야 되니까. 이 제거가 1단계 제거가 돼서 빨리
이 제거 뒤에는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야 되냐? 말씀이 믿음으로 딱 들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육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을 빨리 제거하고, 과거에 대한 상처, 원망, 후회, 이 육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9가지 나왔죠. 돈과 일과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한 뭐 집착, 중독, 분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안, 염려 9가지 문제를 제거하는 것부터. 제거한 뒤에는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채워넣으면 돼요.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자꾸만 이걸 넣습니다. 이제 뭐가 돼?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는요, 이 새로운 내가 발견돼야죠. 그걸 보고 이제 제자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게 다 없어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좀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려나가면 됩니다. 자꾸 내 육신을 제거해 나가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언제든지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그 자유하라는 말은 뭐 제거라고 하는 거니까 막 자꾸 모든 걸 버려라, 제거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 필요해요. 그 전에 돈도 필요하고. 제거하라면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으라 했을 때 마음 놓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가 않죠. 주로 근데 이제 그 뭐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 쪽에서 나오는 예를 들은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그 목사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선교사로 간 분 얘기. 옛날 많이 그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참 쉽지 않아요. 육신 제거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 성취를 통해 해답을 얻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육신 제거가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자꾸 육신 제거가 과거, 현재 문제, 미래 문제 9가지 문제. 빨리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제자가 되는 응답까지 여기 가면 돼요.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답을 주신 게 우리가 이제 오직 영의 일, 오직 영의 생각이거든. 오직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게 나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군, 육신적인 일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육신 기준들이 너무 많죠. 어디를 가나 다 육신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주로 자기 기준이 제일 많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생각들, 내가 여기까지 경험했던 틀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세상 기준 많이 꺼내. 세상 기준을 계속 꺼낸단 말이죠. 세상에서 말했던 기준들, 실제로 이번 주 우리 강남에서 곰곰이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이 돈, 사람, 일, 주로 싹 다 이 육신 기준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제가 진짜로 응답받은 게 아니 육신 기준에서 얼른 벗어나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돈, 사람, 일로 이미 구성이 돼버렸어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 합리화가 여기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싫으면 해주고 안 싫으면 안 해주고. 아니 잘못됐네. 싫으면 안 해주고 안 싫으면 해주고. 그렇죠. 세상 어른들 하는 일도요, 자세히 보니까는요, 저는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교회 일도 그 사람이 싫으면 안 해줘요. 저 하나도 전도와 선교가 기준된 게 없어요. 다 자기 기준이라니까요. 세상 기준이. 우리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먹힐 것 같으면 하고 안 먹힐 것 같으면 안 하는. 그리고 무슨 기준을 따라가는, 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세상은 완전 불신 세상을 말해 여론은 교회 아니거든요. 이 교회 안에 여론 대세를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의견이 대세가 다 올라오면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좀 먹힌다 싶으면 그걸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뭔가 물타기 한다. 이 수영장은 물타기 하거든요. 물타기, 이게 물 흐름을 타는 거예요. 아무 발길질도 안 하는데요. 물에 일자로 떠 있기만 해도 물이 앞으로 가거든요. 사람 몸이. 와, 제가 처음 수영 배울 때 물에서 만세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세를 하면은 분명히 난 가라앉을 거야. 나 죽을 건데 자꾸만 만세를 하라는 물 속에서 이렇게 쭉 뻗고, 와, 이거 될까 싶었는데 딱 그 셈 믿고 숨을 딱 쉬고 가만히 있으니까 앞으로 쭉 가요. 거기서 한 단계 발달한 게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뭐냐? 이제 웨이브를 주는 거야. 내가 물속에서 웨이브. 그래서 물만 물 흐름을 타는 거예요. 물속에서 흐르는 흐름을. 근데요, 그 웨이브를 타는데요, 앞으로요, 진짜 빨리 쏴 간다니까요. 엄청 빨리 가요. 제가 빨리 갑니다. 쏴. 쏴 간다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네, 쏴. 모임이나 회의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자칫 이걸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물타기. 빨리 갑니다. 너무 순식간이에요. 요런 물타기 순식간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조롱을 너무 많이 당해요. 미투 이래가지고 연예인 한 명 미투한 걸 가지고 지금 정치인을 딱 싸잡히게 생겼어요. 5년 전에 죽은 장자연이 그 누나 일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다 잡아들이고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사람들이 출마 포기해버리고.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진짜. 이 개가 짖어도 그 정도는 안 들리겠다. 나중에 이제 개가 짖어도 문제 될 거예요. 개가 짖었다면서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 개 키우는 인간들 다 죽었다면서. 그죠? 그 있잖아요. 개가 누구 한 명 물었는데 좀 어떻게 됐다. 이거 그러니까 바로 맹견 끝 안 하고 된 게 바로 벌금 부과 됐다니까요. 바로. 그래서 요즘 무섭습니다. 이런 기준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육신 기준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이제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자꾸 육신을 끌어당긴다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는 영의 기준을 따라 살면 돼요. 저 쉬운 거. 올바른 내 기준을 갖고 살겠다. 그 영의 기준은 뭐냐? 이번 주는 영의 일.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 6가지. 자꾸 누리시면서 하세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자꾸 되새기세요. 나는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 자꾸 기독교 서적에서 나오는 위인들만의 고백으로 듣지 말고 내 스토리가 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현장으로 가는 이유는 진짜로 전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쉽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이 은혜를 안 단 1초라도 이 은혜를 안 받았거든요. 자꾸만 육신 속에서 모든 기준을 꺼냈단 말이죠. 그냥 말씀 듣다가 나온 소망 따라가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대박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주로 이 기준에 뭘 봐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 뭘 봤어요. 보니까 뭘 봐도 덮어 씌인 것처럼 봤다니까요. 귀신이 뭔가 홀린 것처럼 이걸 봤다니까요. 돈에 매였든지 무슨 가족에 맡겼든지 아니면 뭐에 매였어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여기 매여가지고 주로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육의 기준, 영의 기준 똑같아요. 이건 세상에 미쳐서 선택을 하냐, 내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선택을 하냐. 표현이 좀 미쳤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은 하나에는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 기준 없어요. 자기 기준, 그냥 무능력한 자기 기준. 어떤 사람은 별의별 기준을 가지고 막 붙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6가지 일에 감동이 오는 사람을 보고 영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데 막 감동이 와요. 성령 충만 두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온다니까요.
영구원 하자고 하는데요. 막 사람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하자고 하자고 하시는데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 진짜 해야 되는데 내가 매일 구경꾼 역할만 하고 진짜 나는 매일 무능력한 육신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매일 전도하는 담쌓은 인생 살고 언젠간 해야지 해놓고 매일 미뤄왔던 그 일. 내가 정말 요번에 그 일 때문에 시작해버리라. 육신 제거해야 돼요. 먼저 영의 일을 자꾸 기준 삼아야 된다. 저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먹고 사시면서 영의 일 한번 할 걸 선택해 보세요. 내가 그걸 충분히 먹고 살면서 할 수 있는 영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되거든. 병행이 안 되거든. 과감하게 육신의 일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잠시라니까요. 잠시 우리가 그 육의 그 한계를 내려놓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따라올 건데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했는데 응답도 받는데 우리 죽으려고도 안 했잖아요. 죽으려고 살려고 하시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했잖아요. 나 이 죽어야 되겠다. 내 인생 진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철길에 뛰어들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팍 붙었잖아요. 딱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그리스도께로 가자. 이 성경 구절 하나 말씀 성취됐는데 인도를 시대를 바꾸는 썬다싱이라는 사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성취가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막 유광수 목사님 본부 흐름 다 타야 되고 강단 말씀 1부부터 3부까지 다 들어봐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냥 종이 날라다니는 거 하나 주워가지고 봤는데 역사 일어났는데 그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최초에 들어오셨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당에 있는데 성경책을 집어던졌다 그 목사님께서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집어던진 성경책을 백정이 자기 집에 갖고 가서 벽지로 썼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벽지 보고 있다가 이 예수님 그 말씀 딱 구절 몇 개 딱 읽고 하나님 자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중직자님 되고 우리나라에 교회 세우고 그 말씀 성취가 그냥 하나 봤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나에게 이 진정한 말씀 성취가 좀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좀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한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나도 영의 일 6가지 속으로 좀 들어가자. 그리고 영의 생각을 진짜로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생명과 평안. 요번 한 주간에 이 영의 일 6가지 사실은 제가 더 이 그리스도에 저도 좀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요.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영의 일 6가지에 진짜 온전하게 집중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안에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명과 평안함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응답받은 게 있어요. 이걸 하는데 이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자꾸 제 마음속에 귀신이 왔냐니까 내가 너무 이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믿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꾸 저의 이런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영의 6가지도 하고 자꾸 영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생명도 되고 평안함도 없는데 아니 그럼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이랬잖아요. 말씀대로 하는데 왜 갈등은 그대로고 말씀대로 하는데 왜 잘 안 되고 복잡하고 내 마음은 안 변할까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안 변하는 게 답이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답답한 게 정답이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억울한 것이
완전 해답이다. 완전 해답인 거예요. 와, 그냥 완전 해답이구나. 진짜 그냥 해답도 아니고 지금 제 상황이요. 완전 해답이라는 게 그냥 답 나와버렸어. 우리는 좌우지간 어찌됐건 내 기분 나쁜 거는 어떻게든 풀고 봐야 된다는 이 강력한 육신 기준이 있거든. 풀지 마세요. 답답한 거 풀지 마시라니까요. 요셉이 감옥 간 거 문제 해결했으면 무채 뻔했습니까? 근데 이게요 자꾸 빠득빠득 살아가지고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막 저를 유혹시킨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인 것처럼 마치 이 바다에요 파도가 안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안 친다면 바닷물은 썩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안 치면 바닷물은 썩는다니까요. 태풍이 안 불면요 좋을 것처럼 보이죠. 이 자연, 물, 우주 다 파괴됩니다. 썩어버려요. 태풍이 와서 한번 휘몰아 쳐줘야 물이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요 그런 태풍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가난한 거 싫고요. 짜증나는 거 싫고요. 고민하는 거 싫고요. 막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욕먹는 건 더 싫습니다. 근데 욕을 먹어야 돼.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 좀 유재위 때 스스로 셀프 욕을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너무 셀프 욕을 심하게 해가지고 목이 쉬어버렸어. 동규야 정신 차려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향해서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정신 차려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언제든지 우리 육신에 해석한다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니까는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했던 보고들을 쭉 돌아봤어요. 다 육신 보고예요. 뭘 했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목사님께 뭔가 나에게 온 믿음과 믿음의 응답을 보고하고 전달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없었구나. 참 믿음 고백 안 하네. 여러분 그래놓고는 우리는 믿음 고백을 원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한테 믿음 고백 좀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해. 그죠? 뭐 우린 고백 요거를 죄송합니다. 그것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뭐 우리 자꾸 그런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육신 기준이 자꾸 살아있으니까요. 그런 고백도 어려워요. 자꾸 어렵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죽기 전에 항상 고백하잖아요. 죽기 전에 항상. 그러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누리셔가지고요. 아, 그래. 진짜 억울한 일 속에서도 이 영의 기준이 자꾸 살아나도록. 힘든 일, 내 마음을 이해 안 되는 일 속에서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안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교회 헌금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어떻게 헌신의 6을 받으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을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 러시안 캐시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6을 줬으면 더 많이 받아야지. 이자 쳐가지고. 그게 러시안 캐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자선기부단체도 아니고 준 대로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라니까요. 알면서도 놓쳐요. 말씀 들으면서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인데 믿음 또한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글로벌 지화동센터에 갔는데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치킨을 먹기 위해서 암송했다고 하는데 참 잘했다. 어떻게 치킨 먹기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암송시킬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암송시켜야 돼, 말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생각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 응답의 조건을 뭘 걸어요. 걸지 마세요. 응답의 조건 걸어봤자 여러분 스스로 수갑 채우는 일밖에 안 됩니다. 못하러 스스로 수갑 채요. 수갑 다 풀어 던지시고
그래,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로 난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믿어지는 대로 하겠다. 은혜 가운데서 믿는 대로 행하겠다. 편안하게 오늘도 신앙 고백하세요. 자꾸만 말씀 읽으시면서 신앙 고백 자꾸 하세요. 신앙을 고백하면 됩니다. 신앙 고백이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되시는 분은 자꾸 새벽에 나오셔서 시간이 좀 길게 잡으시고 하나님께 신앙을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어렵게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자꾸 고백해야 돼.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말씀 자꾸 들으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면서 듣고 난 뒤에는 바로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세요. 소리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믿음과 결국 은혜가 동시에 내 안에 이제 임해서 행하는 게 답입니다. 그게 헌금하는 거면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갈등이면은 계속 갈등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태풍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내 안에 고여있던 게 많기 때문에 태풍이 자꾸 휘몰아쳐야 돼. 얼마나 내 안에 오래됐던 그 쓰레기들이 많은지 태풍이 몰아치면은요 이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을 담아가지고 싹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잠재되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제 태풍이 한 몰아쳐야.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거는. 옛날에 저희 강릉에 유네스코 단오제가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딱 등재되자마자 전례 없던 태풍이 불었거든요. 루사 매미가 확 몰아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 중앙시장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이 다 나왔다니까요. 그 중앙시장이라 하면은 그 어시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요 어마어마한 쓰레기 생선 썩은 것들이 다 올라왔다니까요. 냄새가요 진짜 거 가면 기절할 정도로 다 드러났어요. 그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치우고 뭐 하죠? 세단장을 했어. 지하를 싹 없애고 1층, 2층, 3층을 요즘 시대에 막 나름대로 탁 했다니까요. 얼마나 잘했는지. 잘하셨네. 안 드러나면 평생 안 바꿔요. 그 지하가 좋다면서 물론 그 우상숭배 때문에 태풍은 왔지만 덕분에요. 그 밖에 푸세식 화장실들도요 다 사라지고요. 박지호 목사님 집도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사라지고. 모래가 진짜 집 이만큼 쌓였다니. 제 키보다 더 크게 이만큼 쌓였다니. 모래가. 그 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제가 그때 생각만 하면 억울해 죽겠어. 다 치우고 막 흙 퍼내고 막. 아유 그때 우리가 태풍이 불면요 다 드러납니다. 깨끗이 치우면 돼요.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기도로 재정비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 내 육신 기준도 내려놓고 영의 기준을 자꾸 살려서 믿음과 은혜로 한다. 오늘 믿음과 은혜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일은 믿음과 은혜로 합시다.